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서영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주예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새삼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12월 22일에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서영 고등부 친구들과 행복한 겨울 수련회를 보내자마자 코로나19가 다가오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또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송림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은 전사님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듣는 시간이 좀 어색할 수 있겠다 싶어서 먼저 좀 소개를 했고요.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려한 승리가 나를 감싸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지금 뭐 끈 친구들도 있겠지만 채팅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상을 받아봤습니다 하고 잠깐 남겨주면 오늘 김규림 목사님께서 채팅창에 순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소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아봤습니다 하시는 분 네, 잠깐 써주시고요. 네. 글리코상, 다나카상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네, 강아지상, 고양이상도 안 돼요. 네, 네, 저는요, 네, 상을 받아본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나 기분 좋은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고요. 여러분이 받은 상, 지금 올려주고 계신 상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네, 대군산고등학교 84대 학생회장. 네, 우리 서현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난 설날에 우리 같이 우리 토크와 함께하는 예배 진행하면서 전도사님의 중딩 흑역사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송림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온라인의 특성을 마음껏 살려가면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제가 뭐 이런 중학교 시절을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분 세탁을 하게 되고 이제 학생회장이라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 대외 활동들을 통해 무려 어떤 상을 받았냐? 학교장상도 아닌 도교육감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수상했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은 이제 주로 학교 대학 뭐 축구 대회 같은 걸 나가면 이제 우승하면 대회 MVP를 주잖아요. 뭐 대회 MVP 뭐 이런 상들을 몇 차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따 우리가 같이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은 주로 나 자신을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상들을 주로 받아왔는데 남에게 패스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저 골대를 향해서 나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수없는 슛을 시도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들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도 채팅에 많이 올려주셨지만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상은 남들보다 무엇을 더 잘하고 경쟁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은요, 그렇게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받는 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이 고린도가 어떠한 도시였는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이 고린도는요 고대 지중해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아테네를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이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의 많은 인구가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고, 또 유리한 지형과 조건들을 가지고 문화 교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 그만큼 그 안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헬라와 라틴 문화가 공존하고 다른 도시들로부터 수많은 종교들이 유입되었던 그 당시 환경에 이 바울이 가서 선교 여행 중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당연히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이 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력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사회적 관심들과 정치적 성향들 그리고 갈등 구조가 존재했죠. 또 상류층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제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던 이제 아볼로 목사님을 굉장히 추종을 했고, 또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던 평범한 계급의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자신처럼 일을 하면서 목회를 감당했던 이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굉장히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번 주 찬큐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어디 식구고? 주 아볼로파 믿어.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슬기로운 큐티 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찍기가 힘든데,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 싸움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과 자유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서 그 신념을 따라서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갈등들과 우상 숭배, 죄악의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나눈 여러 권면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우리 신앙 여정은 마치 달리기와도 같은데 모두가 참여했다고 모두가 상을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야. 비록 우리의 달리기가 세상의 경쟁과 똑같이 남들을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세상의 경주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기기를 다투는 달리기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목표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끝없이 다름질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죠?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삶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전 생애를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바울인데, 우리가 볼 때 누가 봐도 이 바울을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얘들아, 구원은 적당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만 조금 피하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그 달리기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5절에 등장하는 절제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의 절망을 경험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 달리기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선수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삶에서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씀 읽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슬기로운 큐티 생활 시청하기, 기도하기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언급했던 여기까지 다 해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 아닐까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며칠이 지나면 똑같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놀랍죠? 네. 예전에 근데 이제 예수님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아까 그 사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였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막 강하게 기도를 시키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를 100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자, 이게 방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아 그래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막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있으면 목사님이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전날에, 여러분 게임은 사탄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게임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게임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내가 집에 가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게임 CD, 그때 당시엔 CD로 게임을 했거든요. CD를 다 부셔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자마자 쉰 목소리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그 피파 2001 CD가 있었어요. 컴퓨터 게임 CD인데 그 피파 2001 CD와 함께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저희 여동생의 프린세스 메이커 3를 같이 꺼내왔다는 점입니다. 네, 동생이 무슨 죄일까요? 네, 근데 이제 용기가 안 나니까 동생 거를 먼저 부셨어요. 야, 잘 들어봐. 그리스도인이 게임을 하는 건 죄악이야. 자, 프린세스 메이커 오늘 접자. 부셨어요. 거기까지는 뭐 네, 나중에 동생에게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제가 이제 피파 2001, 저와의 그 많은 초등학교 때 추억에 담긴 그 CD를 보는 순간 제가 수련회에서 했던 그 모든 다짐은 갑자기 약해지면서 그 피파 2001을 결국 부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동생 건 부시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피파 2002 월드컵 게임을 이제 이어가면서 지금까지 피파를 하고 있어요. 위닝 2020을 아직 사지는 못했지만 안 변한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런 결단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애초에 안 되는 거를 저한테 왜 시키는 거죠?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안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실패는 그냥 되는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실패라는 것인데, 이 신앙의 여정, 곧 이 달리기를 잘못 분석한 두 가지의 문제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때가 많냐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풀 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끝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껏 놀아도 되는 것처럼, 힘을 내어서 짧은 시간 열심히 달리고 나면 승리의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것과 같은 단거리 달리기 100m, 200m 달리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마라톤에 부름받은 선수로서 계속해서 이 다름질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없었지만 지난 리빌드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우리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당대 최고 권력인 왕 앞에 이 디셉 사람, 이름도 없었던 이 무명의 엘리야가 찾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 용기를 보여주고, 저 갈멜산의 전투 너무 유명하죠. 바알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기는 큰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야 이제 됐다,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 끝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다가오는 싸움 앞에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채 도망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니엘 아세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뭔가 사자굴 안에 있는 작고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정말 대단하다 박수치지만요, 사실 이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대제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해서 여러 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을 받고 주요 관직에 오르는, 우리가 보면 정말 젊은 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름받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노년에 이 사자굴의 시험,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이 끝이 없는 신앙의 여정에, 이 마라톤과 같은 여정에 주어지는 시험을 마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죠.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어려서부터 뜨겁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예수쟁이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멋지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생 시절에 뜨겁게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맛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대학에 가서 혹은 그 이후에 직장에 가서 혹은 결혼을 하고 나의 삶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절,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믿음이란 한때 나에게 뜨거웠던 어린 날, 젊은 날의 추억으로 간직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 신앙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거리 마라톤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이 경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핵심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 이 상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상이 별로 받고 싶은 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상을 얻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 이제 말씀에서 바울이 그것은 썩어질 영광,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을 견딜 만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정식 축구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는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습니다. 아, 축구 너무 재밌겠다. 내가 동네 친구들과 하는 그 축구라고 생각하고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실상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경기를 하는 시간은 몇 분 되지 않고 그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많은 시간들, 아침 6시부터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달리기부터 몸을 풀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팔굽혀펴기 많은 것들을 하면서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 또 합숙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내 생활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왜 그러한 절제하는 생활, 그러한 나의 고통을 견디냐 하면 그 상의 영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금메달을 따는 순간 일단 포상금 6,300만 원이 주어져요. 그리고 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거나 아니면 나 한 번에 받겠다 하면 일시금으로 6,720만 원을 플렉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엄청나죠?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전은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 선수의 인생이 걸린 경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결승전을 일본이랑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애국심이 너무 뛰어나서 내가 반드시 이 아시안게임, 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이 일본으로부터 지키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글 중에 자, 이게 너희가 준우승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너희가 받게 될 은메달이야 하고 보여준 그 뭐냐면 사진을 보세요. 네, 이 은메달이 뭡니까? 네, 군번줄이죠. 이 은메달이 바로 군번줄이었어요. 우승을 하면 군면제가 되는데 이 경기에서 지면 군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걸고 경기를 뛰는 것이죠. 그때 결국에 죽기 살기로 뛰어서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초고속 전역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표정을 좀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달리기 선수들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록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기를 잘 완수해냈을 때, 잘 치러냈을 때 받을 영광과 기쁨과 그 상급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겉모습, 그 화면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쫓아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달리기에는 왜 절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변화가 없고 왜 나아짐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급을 향한 기대,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급을 향하여서, 그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는커녕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찢어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감각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서 마음껏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달리기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절제를요, 어떻게 이해할 때가 많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구나. 이 달리기를 해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경주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런 걸 했고 예수님을 위해 이런 걸 포기했고, 아니요, 예수님을 깊이 누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긴 여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누리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수많은 해결책들을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꿈꿔야만 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소년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과 정말 많이 회의도 하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청소년 자녀가 있지만요, 훈련도 받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던 우리 자녀인데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너무 회개했거든요. 우리가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절제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 삶에 스스로 발버둥 치는 일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의 회복,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비록 온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애초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이 그분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시간이 그저 매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배가 나의 습관을 만들고,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습관을 형성하고, 그 습관이 절제를 만들고, 절제가 나의 다름질을,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에 힘쓸 때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잠시 내려놓고 우리 이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꿈꾸며 바라보는, 그래서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이 기나긴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2020년에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우리가 그때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 가족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때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의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시간 딱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면서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배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예배드려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넘어지고 절제할 수 없는 나의 삶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제,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내 구주,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습관을 형성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 그 사랑이 나의 습관을 바꾸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 기나긴 여정,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나 어렵고 주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우리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많이 노력하였지만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도대체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죄악과 끊어낼 수 없는 삶의 게으름과 연약함,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달리기를 끝까지 주님 승리하기 위해서 진정해야만 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옥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회복해야만 하는 한 가지인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일으키사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 그러한 견인하시는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찬양 고백하고 우리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인데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일본인 목사님이라는 사실인데요. 타카푸미 나가사와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함께 고백했던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인데, 그냥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기독교는 알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본에서 이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다름질이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비록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두운 우리 삶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의 삶을 넘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경주와 같다는, 우리의 믿음이 경주와 같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하는지 머리로 많이 알았고 우리 삶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밑바닥인 나의 모습과 신앙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끝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에 대한 기대를 점점 우리 삶에 지워나가고, 오늘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질문하기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좋은 핑계가 되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구원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을 멈춰버린 채 그저 환경을 탓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장거리 마라톤이기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도저히 더는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이 삶을 멈추고 싶다고 반문하고 반항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끝날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날 베풀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며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이곳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과 사랑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